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지는 교회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이제 치유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는 점을 치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쳐서 돈을 벌었던 그 사람이 그 수입원이 끊어지게 되니까 이제 바울을 배척을 하게 되고 못된 풍습을 전하는 자이다. 그렇게 해서 고소를 하게 돼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바울과 실라를 건져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늘 어려움을 받습니다. 시기도 받고요, 또 미움도 받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 안 하는 사람은 편안하죠.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면은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건져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 당시에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가장 큰 도시입니다. 아테네를 빼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 회당이 있었어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는데 여기에 회당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모이고 또 헬라인이라도 유대교를 또 사모하는 분들이 회당에 모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3번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의 전도는 3주일 동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3주일에 또 안식일마다 3차례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오늘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병든 심령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떠났던 제자들이 낙심과 실망의 눈으로 그 고향으로 향하였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주고 보는데 잘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빌립을 보내주셔서 빌립이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게 될 때에 그들이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열어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세상에 구분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다를 게 뭐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상과 성도가 구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길가에서도 집에서도 바닷가에서도 배 위에 타고 계시면서도 산 위에서도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만나면은 지 자랑만 해. 그거 같이 듣기 싫은 거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지 자랑하는데 자기는 뭐 입에 거품을 물고서 자랑하는데 그거 같이 듣기 싫은 게 없어요. 집안 자랑, 경력 자랑, 실력 자랑, 은사 자랑, 사업 자랑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신날지 몰라도 그거 듣지도 않아. 괜히 아이고 참 꼴같이 노네, 꼴값 떠누만 이러지. 뭘 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까? 학문으로는 석학입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상원 의원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 그것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이 고난의 메시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고난의 얘기를 하면은 다 듣기 싫어해요. 그저 희망적인 이야기, 치유적인 이야기 그런 것만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 필요합니다. 치유와 소망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고난이 다 사라지고 자기 희생 없이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될 때에 고난과 희생 없이 영광의 자리에만 들어가려고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와 축복만 활개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고 고난받는 교회와 영원한 승리의 부활을 우리가 찬송하며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됩니까? 부활의 영광보다 현실의 만족함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인할 줄 모르지만은 현실 속에서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얻어야 되는데 부활의 영광은 너무나 멀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부활의 영광은 먼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저 변하는 신앙. 좋을 때는 해, 싫으면은 또 쓴 얼굴하고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만 능력 있는 신앙을 우리가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으시게 될 때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서
머리카락 보일라 꽁꽁 숨어라.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장차 그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될 때에 잠시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난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믿는 거 전파하는 거 다 헛것이라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이 생에서도 잘 사시려면 뭐 하려고 교회 오셨어요? 2-3시간 더 일하시면 아워리 더 웨이지를 더 받으실 텐데,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에게 돈 주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손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그것같이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겠느냐.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살아가는 거, 거기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그 인생같이 참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행복한 거 아니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반대를 하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Those who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어지럽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오늘 이 사람들이 세상을 막 뒤집어 놓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천국에서 아름다운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감리교의 창설자인 존 웨슬레는 나에게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사람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사람만 저에게 주시면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변화를 시켰어요. 그 홀리 클럽이라고 모이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주님의 가치관으로 뒤집어 놓을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이것은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야 별 힘없는 사람들이죠. 소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80년대에 제가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서 신학을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그때 박 대통령 79년 시해 사건도 있고 또 80년 광주 사태 일어나고 그럴 혼란한 때 아니에요. 그럴 때 대학가에서 부는 바람이 그겁니다. 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우리 김일성 주체 사상을 받아들이자. 참 너무나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우리 박 대통령이 독재자입니다. 그러나 그 독재자로서 나라를 생각하고 또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김일성 완전 살인마지.
안 그래요? 살인마, 박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그런 사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미국 제국주의 타도하고 이제 김일성의 주체 사상으로 평화 통일을 이룩하자.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이제 뭐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학교 신대원을 갔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장신대에도 그 학부가 있거든요. 대학 과정 4년 공부하는. 뭐 신학과도 있고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들도 또 음악 뭐 교육과인가 뭐 이렇게 세 과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는 아니지만은 신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한 20%는 된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보지 않고 모여가지고 주체사상 연구하는 거예요. 주체사상에 학습하는 거예요. 학습. 너무나 한심한. 그 전신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된 게 한기총이요. 여러분 한기총이 무슨 대단한 건 줄 알아요. 한기총 대학연맹 200대학 가까운 그 연맹이 한기총이에요. 거기에 그 고시된 게 뭔지 알아요? 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도입한 그거예요. 그것 모르고 그냥 좋은 줄 알고 선량한 아이들도 막 따라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교조가 생기죠. 전교조도 좋은 사람들 많이 갔어요. 그 핵심 멤버들은 그거예요. 전교조에 좋은 사람 많이 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갔어요. 그거 모르고 좋은 줄 알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몇 사람의 그런 사상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이 바로 서게 될 때 왜 세상이 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바닷물의 원리는 뭐예요? 3% 이상의 소금기예요. 바닷물이 100% 다 소금기가 아닙니다. 3% 이상만 소금이 있으면 그 바닷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꾸만 남을 손가락질을 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오늘 3% 안에 내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오늘 주님의 역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변화의 물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내 자신을 알라. 그래서 뭐 제가 책을 보는 가운데 그 소크라테스하고 알키비아데스하고 대화록에서 그 말이 처음 쓰였다. 그렇게 뭐 책에 써놨더구만요. 그래. 이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하고 한 15살 차이가 나는데 20대 젊은이가 정치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이제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와서 자꾸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자신을 알고 정의롭고 아름다움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훌륭함을 네가 갖춰야 된다. 그것이 정치가의 덕목이다. 그랬는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포퓰리즘이에요. 대중들을 선동하고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습니다. 이 그리스에서. 그런데 결국 자기가 변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 스킬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훌륭함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이러한 정치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을 알아라. 이 소크라테스 말이지만 우리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을 때 뭐라 그래요? 아름다움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삶을 흉내내며 살아가는 이러한 제자의 삶이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천하를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하고요. 오늘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아름다움을 내가 표현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목이 메어 복음을 전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반응은 듣는 사람도 있지만 듣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은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으나, 헬라인의 굉장히 지식층이에요. 아주 교양이 있는 그 부리들입니다. 이 귀부인과 큰 무리들이 실라와 바울을 쫓았다, 말씀을 쫓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전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뭘 철학을 정했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그 말씀을 그 교양 있는 사람들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 능력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뭐예요? 유대인들은 그거 받질 않고도 말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조폭들을 동원한 거예요.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바울이 야손의 집에서 묵고 있는데 야손의 집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찾지를 못했죠. 오늘 복음 전도에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한 것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전한 거를 뭘 다 받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씨 뿌리는 부유를 말씀했어요. 길가에 뿌려진 거는 들어갈 여지도 없어 사탄이 그 씨를 다 물어갖고 가, 새가. 그 다음에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말이야. 그거 잠깐 싹이 나오는 것 같지만은 그 염려와 재리로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러나 오직 옥토에 씨려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지혜와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무슨 뭐 고상한 말, 무슨 지혜로운 말, 세상에 무슨 그거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하게 전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3주밖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었다. 여기 형제들은 야손의 형제들이에요. 오늘 형제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밤중에 광주리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성을 내려가긴지, 성경에는 그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구출해서 베레아로 보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에 가가지고 그 고린도로부터 디모데에게서 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아주 복음의 아름다운 소문을 각처에, 동서남북에 그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1장 3절에 가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오늘 그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기억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 포인트하지 마세요. 왜 사람을 포인트합니까? 내가 변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지 왜 다른 사람한테 자꾸 포인트를 해요? 내가 변하면 내가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의 일을 하는 데는 늘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 교회 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는? 그거는 모르는 얘기예요. 교회 일 하는 사람일수록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비난도 따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러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음을 그는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민자로 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민교회, 여러분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어. 이민교회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도 이민자의 삶을 살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한국 같았으면 다 펜대 잡고 다 편안하게 살았던 분들도 여기 와가지고 고생.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신앙을 주신 게 뭡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뭐 돈 많이 받고 뭐 돈을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고생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전하고 우리 베다니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내가 일꾼이 되고 내가 밑거름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네, 우리 이민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민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다니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